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를 한번 보십시오. 혀 없는 분들 안 계시죠? 이 혀는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혀의 무게는 9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는 굉장히 날카롭고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로 말을 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 한마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사람이 웃고 또한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충성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 결국은 그 믿음이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반드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섬김으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섬김이 후에는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열정을 심어보십시오. 그 열정이 훗날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무언가 하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가능성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가능성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 백부장이 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지금 방에 누워 있으니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신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이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손님을 모시는 것,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감히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래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때 나은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나 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믿음은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줘야만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당장도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간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딸이 아팠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딸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 유대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안수할 때 비로소 병이 나았다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고 안수할 때 병이 치료된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믿음이 이 정도였다면 이방인들의 믿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말할 이유 없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지금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데이트를 해보셨나요? 데이트를 할 때 상대 여성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용서되지 않습니까? 맛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쾌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 한마디에 우리들의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는 세상적인 직분은 로마 장교였지요. 밑으로는 군사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자신이 지금 이처럼 높은 위치를 가진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은 뛰지 않았지요. 저는요 할아버지 곁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뛰는 것을 한 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양반이라는 그런 가정들 보면은 노인들이 뛰지를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뛰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들은 다 양반의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문화가 양반 출신들 아닙니까? 뛰지를 않았어요. 군인들을 보십시오. 특히 장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교들은요 휴가 나가면 뛰지를 않아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지도 않고요. 아무 데서나 앉지를 않아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자리가 비었는데도 그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장교들의 신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장교들은 굉장히 강직한 것이 몸에 배어있지요. 아주 강한 모습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이지요.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배운 것이 있다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였지요. 상관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말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장교들의 특징이에요. 머릿속에 다 담겨 있고요. 직접 뛰지는 않지만 뭔가 행동하지는 않지만 말로 지휘를 한다는 것이 장교들의 특징입니다. 백부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높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네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왜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은 전혀 높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줍니다. 서울 어느 교회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도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다고 하니 많은 정치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고위층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별들을 다 합쳐보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을 움직이는, 군인을 움직이는 그 장교들의 별을 합쳐봤더니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위층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일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스타들이 그 교회에서는 주차 공사를 하고요, 마당을 씁니다. 병사들은 휴가 나와서 스타들이 주차 봉사할 때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계급장, 지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뭐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 한번 보십시오.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스타 장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계급장을 다 던져버리고요, 사병들을 섬기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사장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스타라고 해서, 내가 인기 있는 배우라고 해서 교회에서 똑같이 내가 지휘를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부장은 사회적 지위나 이치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왜 이렇게 겸손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도의 의무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의무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백부장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우리의 의무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나란 존재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나를 통해서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면 성도들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주님이 울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교제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 된 성도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거든 가장 먼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적이죠. 믿음 없이는 믿음 없는 그런 행함 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분명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거든 뭔가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는 행위로 뭔가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지. 우리 청년들이 주차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니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여기를 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아니면 절대 이곳까지 찾아올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 오실 때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찾을 때 은혜 받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는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래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니,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우리 선한 믿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성도란 직분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란 직분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그러한 자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요, 높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나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가거라, 너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방전이라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나았대요. 병이 나았대요. 우리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그만 가보라 하니 백부장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라 하면 의심 없이 그냥 가라는 것이죠. 오라 하면 그냥 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암이 낫고요, 병이 낫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이 나은 것을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가거라 했더니 갔더니 우리 하인이 나았다는 이야기죠.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제사장에게 달려가면서 나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만이 나아가면은 말이 될 터인데 가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은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으실까요? 혈류증 여인을 있었습니다. 혈류증이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치료되는 그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혈류증 여인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으실까요? 옷자락만 만졌더니, 말씀만 들었더니, 주님 앞에 순종만 하였더니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성경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혈류증 여인,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더니,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더니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 혈류증 여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들은 주님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간절히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라 하면 갔던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성경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아픕니까? 나의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까? 내 가정에 엄청난 큰 고통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방팔방 다 돌아봐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 나는 너무 아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했죠. 두드리고 찾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겸손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하는 것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